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말리엘 이 있지만 우리는 사도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능력받는 삶,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추하고 어쩌면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삶이 참된 삶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부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부흥. 네, 저희 교회가 켈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혹시 또 켈러 교회 아닌 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고난이 있더라도.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내면적인 어려움을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헬라파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 그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분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 조그만 일 같지만 이것을 잘못 다뤄버리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될 때 어떤 걸로 분열될까요? 큰 거 가지고 분열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 분열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반드시 정의해야 될 게 있죠. 그럼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참된 부흥을 경험을 하려면 참된 부흥, 교회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참된 부흥이 어떤 부흥이 참된 부흥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찬양에도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고 많은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해서 딱 지금 저 교회가 참 부흥한다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흥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 과연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참된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그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먼저 볼까요? 7절.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에서 부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목회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6장 7절.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왕성해진다는 자란다. 말씀이 자란다.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교회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말씀이 중요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목사들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표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신도의 수가 그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부흥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정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제자가 뭡니까? 제가 새로운 삶 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만 예수님 주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10,000명, 몇천 명 있어도 그 중에 제대로 된 제자가 없다면 부흥?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리 몇만 명이 모여도 부흥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제자로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자가 많아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저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 교회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제대로 일꾼들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로 볼까요? 1%에서 3%라고 합니다. 1%에서 3%.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1% 내지 3%만 제대로 된 신앙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적더라도 만약에 다 제자라면 저희 교인의 애까지 합쳐가지고 한 4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제자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부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부흥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여기 제사장이 누굴까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를 가르쳤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유대교의 타락을 보고 힘들어져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또 뭘까요? 밖에 있는 분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의 종교인과 소수의 신앙인이
함께 있습니다. 다수의 종교인과 소수의 신앙인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켈러 교인분들은 딱 이 얘기 딱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여전히 자기인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합니다. 헌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기도 밤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행복 때문에. 종교인들은 자기의 행복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망이 강할수록, 종교성이라 그러죠. 종교심이 강할수록 이 열심은 더 특출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밖을 떠나면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받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편안한 것은 누린 적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은 누립니다. 근데 평안은 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적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경험한 적 많습니다. 기도해서 세상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그걸로 간증도 합니다. 간증, 교회에서. 또 심지어 교회도 그것을 맞춰줍니다. 그 간증을 인정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인 겁니다. 이들이 신앙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도 주인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고난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사도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존경받고 인격이 고매하고 그리고 바른 말 잘하고 교양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사도들,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가말리엘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흥은 이 종교인들을 신앙인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있기 시작해요. 그들이, 종교인들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가면, 제대로 부흥하는 교회 가면 말씀 앞에 그리고 모임 앞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흥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던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수였던 이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라서 우리를 무시하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언어도 틀렸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지중해 언어였던 그 아람어,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근데 다수였던 거기에 유대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언어가 틀렸어요. 언어가 틀리니까 오해도 있었겠죠.
그리고 소수 헬라파 사람들이 소수고 히브리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구제 대상에서 거기 안에서 있었던 다 과부들이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을 빽 빠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조그만 일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분열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로. 그때 사도가 났습니다. 12사도가.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 한다고 다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자, 이 구제하는 일, 즉 행정적인 일, 이런 것들, 누구를 이제 구제할까,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7사람 집사를 세워서, 처음 이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7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질수록 시스템, 행정적인 일은 중요합니다. 그 행정적인 일을 잘못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행정적인 일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사역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 영적인 리더들은 이 행정적인 일을 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행정적인 일,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이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행정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잘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다루어야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려야지 교회가 잘 돌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제 운영할까? 이런 곳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제가 뭐 큰교회 목사 안 돼봐가지고 확실히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큰교회 목사님들은 말씀을 따로 준비하는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시냐? 네, 사람 만나고 대외 일하고 그 교회의 어떤 이제 돌아가는 일을 맞습니다. 거의 CEO하고 거의 다를 바 없게 되어져 가게 됩니다. 사람과 있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머물는 시간보다 사람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요구받기 시작하냐면 거의 기업의 회장들이나 사장들이 하는 일처럼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일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잘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부터 끊겨버립니다. 그들 안에 그들 모여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받습니다. 그들도. 어떤 걸까요?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듭니다. 좋은 시설, 좋은 이제 건물, 그리고 좋은 말씀,
그리고 들으면 좋은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니까 말씀도 좋겠죠. 그리고 좋은 성가대, 좋은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좋은 신앙인,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목사들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성도들은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여기서 말씀 사역은 말씀을 화려하게 잘 전하고 이것보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성도들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여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제가 10년 만에 한국 갔더니 와 정말 정말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목회를 거기서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뭐 신방 뭐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머무르고 그들은 이제 사람과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위로받기 시작하죠. 사람한테 위로받습니다.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 주의 종, 우리 주의 종, 우리 종. 이것도 말이 웃기잖아요. 주의 종인데 종님처럼, 종놈인데 종님처럼 행동받으면서 이제 그걸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사역을 합니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는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주의 종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거. 여러분 목사는 그 대접받으면서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받아야 합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사람에게 힘들어져야 됩니다. 외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목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에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습니다. 저같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주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 안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왜 성도들은 나를 기도 안 해주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도록 만들어 몰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 같이 시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일단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네,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네, 별로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관심 그런 거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약합니다. 네, 그런 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보다 요즘 요즘 또 큰 위로가 하나 또 네, 트로트에 또 위로에 빠져가지고 저희 좀 트로트를 조금 듣고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로보다 여러분들이 위로 안 해주니까 또 트로트를 듣고 트로트에서 조금 이 트로트도 거기서 거기구나 할 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고 거기서 위로 받는 외로움, 고난,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 될 때, 이것이 추가될 때, 목사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바른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을 하려면 인간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다몬인가 디몬인가요?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름도 어렵습니다. 7 지사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아는 사람 한 사람 나오죠. 반갑죠. 스데반 빼놓고 다 모르는 사람 니골라 들어봤죠. 나중에 이제 이제 반역하는 니골라당의 사람 니골라. 이런 7 지사 이름을 밝힙니다. 여러분 왜 밝힐까요? 성경은 왜 7 지사를 밝힐까? 이 네임 밸류를 드러내기 위할까요? 이런 사람이었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밝힌 의도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 이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이 두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잠깐 이스라엘 역사, 잠깐 여러분 들어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을 지나가면서 조금 위험하다가 르호보암 왕 때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부로 어떻게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700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늦게 당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때 당할 때 이제 멸망 당할 때 그 나라에 잡혀가요. 이스라엘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멸망하기 전에 도망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한 세대가 거치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어떤 말이었까요? 바로 헬라어를 썼어요. 지중해 연안에 썼던 언어였던 아람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가지 않았던, 꿋꿋하게 그 나라를 지켰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수였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누가 다수였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5절에 이 5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일까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처음 집사, 직분, 평신도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쩌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때 당시에 속국을 만들었던 바벨론이나 아사리아 같은 나라들은 혼합 정책을 벌였어요. 이 유대인들을 하고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쩌면 순수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평신도 7명 전부 다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텃세가 없었던 겁니다. 그 교회에는. 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히브리파 다수였으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뛰어났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 전원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직분을 줘버리면 평신도 분들 중에 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번이 아니고 있는 교회마다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텃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교회 안에 인간적인 권력, 기득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아니, 권력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뛰어난 것을 가지고 배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평신도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스테판을 세움으로 교회에 어쩌면 지금도 이야기 회자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세워진 겁니다. 스데반 때문에 사울이 충격받았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을 보고 사울은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울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파 유대인일까요? 사울,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것만 했죠? 겸손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겸손함, 기득권을 내려놓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지 않고 자기들이 세우겠다고 나왔으면 물론 그 안에서 뛰어난 바울 같은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있었을까요? 스테판 같은 사람이 세워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을까요? 그들보다 더 앞에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보니까 그들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운 겁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준으로 세우니까 다 7명 헬라파입니다. 거기에 누구 내가 오래 다녔어, 내가 장로야, 이런 직분들, 내가 이 교회 몇 년 있었어, 어떤 일 했어,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건축원금 얼마 했어,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울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세워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른 부흥은 이 인간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겸손한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 권력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섬기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참된 부흥이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섬기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라고 할 때, 집사, 오늘 말씀에 이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사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같은 경우는 29번 신약에 나옵니다. 근데 단 세 번만 집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일꾼,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집사는 타이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일하는 자, 실질적으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류. 어떤 일꾼이 있죠? 말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말 잘합니다. 옳은 얘기 진짜 잘합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술술술 얘기를 잘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이 있습니다. 발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발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어떤 일꾼일까요? 말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발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 발로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많아야지만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해야 될 지금 그 역할이잖아요. 네, 저만 좀 말을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설교할 때 빼놓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삶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네, 설교할 때나 또 가르칠 때 빼놓고는 저의 삶으로 가정에서나 또 사람들 만났을 때나 다른 사람 섬기는 모습에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도 집사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 빼놓고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희생이나 봉사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고난 당하고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실질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저희 켈로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먼저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1대1로 하나님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인간적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내가 권력을 쥐면 안 됩니다. 인간이 권력을 쥐면 안 됩니다. 목사가 권력을 쥐면 안 됩니다. 장로가 쥐면 안 됩니다. 안수집사가 쥐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겸손함으로 드러납니다. 겸손함으로. 남이 세워줘도 힘들어하거나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 있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내가 했던 거 가지고 이 교회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득권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발로 희생하는 일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어떻게 이 교회를 바르게 부흥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야기,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부흥이 있으려면 첫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바쁘죠. 일하는 게 바쁘죠. 근데 그 일하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일하시면 됩니다.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직장에 있으십시오. 가정에서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권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으려고 하는 이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드리는, 우리는 오히려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만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위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만 나의 모든 능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받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실질적으로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내가 제자로서 자라가고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종교가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켈러 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교회로 함께 저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흥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켈러 교회 아니신 분들은 각자 있는 공동체가 이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